자,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죠. 그 회의를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열렸던 회의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할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셨거든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읽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시긴 하셨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사랑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베드로 나를 택하셔서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고넬료가 이방인이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원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였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회의가,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그랬죠. 그 회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을 때 할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원하시지를 않으셨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아예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고넬료한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으면 됐을걸. 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어진 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아들이 참 생사를 오가는 중에 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위중한 때를 맞이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극한 상황까지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정말 물건을 예술품으로 잘 만드는 사람, 우리가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만들면 그 물건은 자기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죠. 분신. 또 다른 나로 여기죠. 하나님도 똑같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나서 살다가 죽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나서 자라서 살다가 죽어 그럼 내버려 두면 끝인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사라지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냐? 하나님은요,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 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피부 색깔이 우리하고 달라 검은색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 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도 차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 포경수술, 할례. 아니, 포경수술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1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갔다. 난 정말 그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하고 얼굴 마주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났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갔던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냐. 저 아픈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냐. 저 사람 저렇게 넘어져서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난 절대로 못 막는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구원을 저 사람들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난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함께 읽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할례 문제는 없었던 이야기로 끝났어요. 언제?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미 할례 문제가 나왔었고 그때 이미 얘기가 다 끝났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끝났는데 왜 지금 10년이 지난 세월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쌍심지 두 눈 부릅뜨고
달려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린 인정 못해. 왜 베드로는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안 될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하셨네. 사도 바울에게는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한테는 없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간단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첫 번째 수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뽑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도 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해도 베드로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던 사람.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언제 사도가 됐는지 누가 사도라고 부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사도? 글쎄 이 사람 모르겠는데 권위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냥 넌 안 돼.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넌 안 돼. 네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넌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넌 안 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넌 안 돼. 넌 옛날에 한 짓이 있잖아. 넌 사도라고 하는 이름 누가 사도라고 불렀는지 알 수도 없잖아. 그냥 너는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타협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할례입니다. 베드로도 알지요.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간다? 그럼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도 갔었어요. 문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갔어요. 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갔어요. 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베드로가 할 때는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하니까 안 된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조차 할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심정이 들까? 간단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심각한데 교회 밖에 있는 유태인들이 얼마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울을 째려보았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평생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숲을 거닐어요. 그때 갑자기 늑대가 탁 뛰쳐나왔는데 그 늑대를 보니까 여기 올가미가 매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 늑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늑대한테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조심해라. 상처 있는 짐승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을 물으려 한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고 피해를 준단다. 상처받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꼭 상처를 주려고 하죠. 구박받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돼서 꼭 자기 며느리들을 구박하지요. 고참에게 고통을 받은 병사는 자기 후임 병사가 들어오면 괴롭히지요. 사람은 흉 보면서 배우죠. 예수님께서 몸에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았던 상처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현정 원사님 암으로 고통당하셨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상처가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창자국은 하늘나라 가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런 상처의 흔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도마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 못자국 난 내 손에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라. 내 발등에 한번 손 넣어봐라. 내가 정말 귀신으로 너한테 나타난 건지, 내가 정말 몸이 부활하여서 너한테 나타난 건지, 네 손가락으로 나의 손바닥에, 내 옆구리에, 내 발등에 손 한번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의 상처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상처의 흔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소나 나귀를 샀어요. 길러요. 그러면 이 소를 내가 샀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소한테 불로 상처를 남기죠. 짖어요. 흔적을 남긴다고요. 이 상처는 소가 죽어도 남아요. 이 주인의 거예요. 살아도 주인의 것, 죽어도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를 잡으면, 노예를 사면 노예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우리는 지금 이쁘다고 귀걸이를 하지만 원래는 귀걸이가 다 무슨 표시였어요? 노예라고 하는 표시죠. 노예가 되면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런데 이 구멍은 언제까지 계속 있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귀걸이 달고 있어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이 노예의 표시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적이다. 어떤 노예한테는 이마에다가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나폴레옹이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포로를 잡아요.
그러면 야, 너 팔뚝에다가 나폴레옹이라고 쓰면 너 살려줄게. 싫은데요? 싫어? 그럼 너 죽어. 그걸 죽이는 거예요. 포론을 잡아요. 너 팔뚝에다가 나폴레옹 쓸래 안 쓸래? 쓸래요. 넌 살려줄게. 난 쓰기 싫어요. 그래? 그럼 넌 죽어. 2차 대전 때도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군을 잡아다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나폴레옹이라고 써.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싫은데요? 싫으면 이리 와. 강제적으로 여기다가 불로 새겼어요. 나폴레옹이라고. 그랬더니 그 독일 군인이 자기 팔을 뚝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독일 군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게 젊은 애들이 몸에다 문신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워지지 않을 때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 난 죽을 때까지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절대로 지울 생각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아. 난 이거 붙잡고 살아갈 거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한테 달려붙은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뼈를 딱 부러뜨리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포기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그래도 나는 못 물러납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그 이스라엘이 조상이 되어져서 이제 후손들이 쭉 민족이 생겨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는 안 먹냐? 이 고관절뼈는 안 먹어요. 왜? 이 흔적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생겼잖아요. 흔적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 흔적이 남아있는 이 엉덩이 뼈를 먹을 수 있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이 엉덩이 살을 못 먹는다고. 엉덩이 뼈를 안 먹어요.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죠.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하기야 사랑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상처로 남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흔적으로 변하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상처?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 되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는 세상 살다가 다 상처받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다가 상처받았을 뿐이야. 그러나 이 모든 상처는 내게 있어서 영광의 흔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흔적 이야기를 하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벳세메스를 향해서 암소가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암소를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구했어요. 그래서 짐들을 잔뜩 올려놨습니다. 이 암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살갗이 다 어깨에다 다 상처가 나는 거지.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소가 참 신기한 거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암소를 고르는데 또 어떤 걸 골랐냐면 새끼를 낳았는데 젖이 흘러넘치는 그런 어미소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암소가 젖을 먹일 때가 새끼한테 젖을 먹일 때가 되니까
그럼 엄마가 얼마나 새끼가 생각이 나겠어요. 새끼가 보고 싶겠어요. 새끼가 이제 옆에서 물 줘 달라고. 그럼 암소가 SMS로 갈 이유가 없고 새끼한테 가야 되는데 새끼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SMS를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있던 모든 상처들이 거룩한 흔적이 되어져서 구원의 영광의 표시가 되는 것처럼 김효정 권사님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모든 상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받는 상처들은 거룩한 흔적이 되어 또 다른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거룩한 예수의 흔적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